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성품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얘기해도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고 사역의 여러 모습에 있어서 그는 수많은 수고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님 앞에 수고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을 드러내 놓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들에서 벗어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진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를 위한 수고, 사랑의 수고가 정말 있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하게 내놓을 만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래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 있는가? 또한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2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 변호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환경 그리고 자신의 출신의 그 부분을 자랑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나도 그들 못지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거짓 교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감정이 조금 묻어납니다. 한번 보시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그 꾀임 그리고 그 꾀임이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왜 그 거짓 교사들의 헛된 꾀임에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그의 감정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충실한 일꾼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할 수많은 고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파란만장해 보이는 그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고 정말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역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한 헌신적인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로 인해서 당한 많은 수고들, 그 가운데 몇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서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사람들의 순교 정신으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선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사실 40에서 감한 매 하나는 사람이 40번을 맞으면 거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감한 것인데 실제로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것입니다. 한 번 맞아도 참 이 상처에서 회복되기 어려운데 무려 이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 하나만 있어도 평생 동안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1번 돌로 맞습니다. 3번 파선합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잘못을 해서 자신의 잘못에 부응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은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는 수많은 매와 돌과 파선, 이러한 삶의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심지어는 27절을 보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지금 짧게 사도 바울이 당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경험한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열하며 살펴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의 수고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헌신의 수고가 얼마나 미미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 삶에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힘듦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우리의 그 힘듦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고 그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픈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외적으로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가 극심하게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는데 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심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얹어진 것처럼 늘 무거운 마음으로 늘 가슴에서 조아리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개척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이 당한 어려움,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까?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정말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다시 한번 매진하고 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이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지금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 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 관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만한 수고는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내할 그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은혜의 결단들이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묵상하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의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헌신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헌신적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은혜의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관심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 국한된 삶의 영역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넓은 주의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를 위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현재 우리가 당한 고난, 현재 우리가 당한 어려움,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복음으로 안에 서 있을 때 최후의 승리가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굳굳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관계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적으로 풀리지 않는 내면의 숙제로 인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여 귀히 여겨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